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현절 후 셋째 주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이지만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립니다. 동의하며 자복하는 저희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시는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쁜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물을 가두게 하시며 그것들을 눈으로 때론 비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도 하시고 온 만물을 덮어 하얀 세상을 만들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한 지도 어느덧 한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추위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욱 움츠러들게 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기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은 저희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셨고 저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제 마음과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해하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일용직 일꾼들은 일할 곳이 없고 자영업자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공장들은 일감이 없어 문을 닫는 곳곳들이 늘어만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의 본업을 망각하고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기에 바쁜 이때에 자기들의 들불은 보지 못하고 남들의 눈에 티를 빼려는 어리석음을 보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통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상동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게 하시고 119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어 믿음에 하나 되어 튼튼히 서가는 교회, 기도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아픈 몸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몸을 취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큰 간증으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많은 심령 위에 담비를 부어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영안이 열리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사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비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며 언제나 강건함으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대제장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 5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연휴의 추운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로 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사실 우리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 이 이름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차이 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나약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한 요리사가 한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따라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요리사는 조림을 잘하는 요리사여서 나야 조림이라는 그러한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조림을 잘하는 요리사는요, 조림을 잘해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해서 조림인간, 조림핑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이 요리사가 또 다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나와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결승전에서 주제로 받은 요리 주제가 바로 나를 위한 요리였어요. 나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두 요리사가 경쟁을 하면서 요리를 만드는데요.
이 요리사 분명히 조림을 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켜보는 다른 요리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고 딱 가지고 왔는데 조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무시요. 왜 조림이 아닌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조림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신이 이 조림을 해서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별명을 얻게 된 이후에도 자신은 조림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 생각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조림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라면도 한 그릇 그런 끓여본 경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조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위안을 얻는 요리, 위로를 받는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조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맡았음에 감사하고 기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부끄러움과 무거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그 무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거워만 하고 힘겨워만 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눌려서 짜부가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바라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첫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맡겨주셨음은 무거운 책임만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같이 함께 그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대,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주님이 먼저 좁은 길을 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한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셨나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경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이 갈릴리라는 지명 자체가 둘레, 외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둘레, 외곽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가? 바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더 모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과 상관없이 주변부에 머물면서요, 그들은 그들의 생업의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버림받은 채 더러운 채 준비하지도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지역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퍼진 지역인데요, 북쪽에 있다 보니 북쪽의 강대한 민족들이 커질 때마다 가장 먼저 침략했던 땅이고 가장 먼저 더럽혀졌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졌던 땅에 많은 이방 민족이 와서 살면서 혼재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키기도 힘들었고 순수한 유대 문화를 지키기도 힘든 땅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선을 딱 긋고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나쁘게 폄하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갈릴리라는 그러한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예루살렘을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에도 우리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그 세상,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은 너무나도 더럽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 만나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하늘나라에만 계셨다면, 아니면 그 가운데 그래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장에 내가 같이 있다, 내가 거기 있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당연히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과의 관계가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낼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비겁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것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면, 그렇게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보면은 저희 교단만 해도 7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미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길이 험난한 길이고 가고 싶지 않으니 이제는 목회자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어려운 이 험난한 시대에, 정말 이 험난한 시대에 그래도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환경이 쉽지 않다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거는 우리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런 때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내 삶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찾아와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과 같았던 갈릴리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저곳에는 정말 저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광명이 비쳤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땅에 가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연히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겠다라고 결단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 어렵다라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내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를 폄하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그렇게 가까이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서 부르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미래를 아시고 그의 신실한 제자 12명을 찾아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서 그들을 오셨는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을 쭉 보시다가 그래도 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고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전에 보셨다라는 그 동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알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맡기시기에 충분하다 생각하셔서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쭈뼛쭈뼛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리스도인 돼도 된다, 내가 먼저 봤다라고 말씀하시며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셨다, 나의 연약함도 아셨고, 나의 부족함도 아셨고, 나의 죄성도 아시고, 나의 여러 가지 그러한 나태한 모습, 게으른 모습,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실력들, 능력, 달란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신 것에서 무언가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잘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죠. 그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들을 정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이새가 첫 아들부터 이렇게 엘리압부터 소개를 쭉 하는데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건장하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대장부같이 생겼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라는 그러한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이게 다 여기 있는 게 맞느냐? 그랬을 때 이새가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부끄럽다라는 거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빼돌려서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아들인데 그 아들 불러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무엘상 16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새도 부끄러워하는 다윗을 보고 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은 힘이 없고요, 볼품도 없이 생겼고요, 힘도 없고요, 연약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고 있는 양을 먹겠다라고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이 사자와 곰을 이길 힘이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양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그 사자와 곰을 맞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가 그다, 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와서 졸 수도 있고요, 피곤한 가운데 터벅터벅 와서 하나님 앞에 푸념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부르신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에 서시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범접하지 못할 큰 환난으로 덮으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헤어날 길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낮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며 서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려놓음은 채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던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자신이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여전히 그물을 기우면서 그물을 다 기운 다음에 물고기 잡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여러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잠깐 만나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맡겨줄 때 우리의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크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증명해 줬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름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이름을 놓기만 하면 넘쳐버리고 놓기만 하면 넘쳐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다 내려놓고 퍼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내려놓음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봉사와 섬김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자기가 율법도 다 지키고 잘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얻을 것을, 그렇게 인정받을 것을,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 다 좋아.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 소유를 다 끌어안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 세상에서 되고 싶은 욕심들 다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이름에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 나도 한번 잘 되고 성공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득 채운 상태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은 받아보고자 싶은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도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또 그 많은 문제들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 한 시간마저도 이것 퍼내지 못하고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이 예배 드린 다음에 어디에다 전화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행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예배의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요 자랑스럽게 세상에 나가서 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이 좁고 험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부르심에 모든 것을 보시고 부르셨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셨기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주셨죠. 2절 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보고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행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침묵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하시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충만하게 채우고 주님을 충만하게 채우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천성도교회에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 사망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시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도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몸소 좁은 길을 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나라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안내해 드립니다. 2월부터 구역별로 가정별로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이 복된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아동부 성경학교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동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아동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일부터 2월 한 달간 중식 봉사를 휴무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중식 봉사를 안 하는 대신에 대체식으로 우리가 중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당회실에서 그리고 권사회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14일 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을 같이 함께 연합해서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 위원회 총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위원장 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 각 기관의 부장님들 그리고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회 권사회 그 회장님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첫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에 동아리별로 첫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그 로비에 붙어 있는 그러한 장소들 확인해 주셔서 모임을 가지시고 대표를 선출해 주시고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제 인사를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